우리 읽지 않았는데요. 우리 한번 31절과 3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29절에서 50절 말씀으로 믿음이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주어가 믿음이죠. 믿음.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믿음으로 누구는 쭉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도 이 믿음이 주어가 되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이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면 그 믿음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군요 하는 그 예수.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을 예수님으로 넣어서 말씀하면은 믿음이 구원하였느니라가 이것이 예수님이 구원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간직한 그 믿음, 이 믿음은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지난주에 우리는 그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을 말씀드렸죠. 우리 한번 28절 다 같이 한번 더 볼까요? 2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요한보다 극히 작은 자도 요한보다 크다 하는 말씀하세요. 요한보다 크다는 말은 어떤 서열이나 계급으로 크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그러죠.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영역 범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밀한 것까지, 세부적인 것까지 모든 면에서 이렇게 다스림이 크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 맞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나? 이런 의심 잘 안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 이렇게 크다. 이 믿음이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 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9절부터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쭉. 그래서 29절 처음에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죠. 지금 여기 무리 많은 백성과 세리들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나오죠. 이걸 구분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런 자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서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할 때 여기 한 여인이 그 여자는 이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요.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예수님을 초청한 그 바리새인과 이 여자를 비교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이러한 자야 이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믿음이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믿음이 이렇게 구원한 자인데 그 자들은 평안이야. 평안히 가라 그러죠. 이렇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와서는 아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평안, 평강의 그 복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세리들은 세례를 받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야, 이걸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죄에 대한 대가, 이걸 지불하시고 나를 거기서 건져 올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은 의로우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로우려면은 그냥 옮겨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삭을 지불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이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내는 거예요. 이게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도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까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언약 약속을 이루어야 의잖아요. 약속했는데 약속도 불이행하고 이렇게 안 하면은 어떻게 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하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여기 율법 교사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렸다. 하나님 뜻이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 있는 이 상태에 있구나. 그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나 혼자 스스로는 구원이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네요.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을 다 저버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다 잘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32절에 비유하건대 어린아이들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하면서 놀이를 하는데요. 이 놀이를 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그 속꿉장난 뭐 이런 거 했죠. 역할을 담당해서 살림살이 뭐 이런 놀이를 했잖아요. 아니면은 이런 것도 기억나는데 시장놀이 뭐 이런 이파리 몇 개 떼다가 이렇게 쭉 이건 10원짜리 이건 100원짜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런 사고팔고 하는 그런 놀이도 한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아이들은 시장에서요 무슨 놀이를 하냐면은 잔치집 놀이를 하고 장례식장의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신부도 세우고 신랑도 세우고 막 피리를 불면서 막 이렇게 원을 구려가면서 이렇게 춤을 추고 이렇게 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도 같이 춤을 안 춰주는 거예요. 왜 안 출까요? 아유, 잘 놀고 있네 이러는 거죠. 이쪽에서는
어떤 아이를 하나 눕혀놓고선 막 통곡하면서 곡을 해요.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우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같이 울어주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놀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어렸을 때처럼 해봤는데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율법 교사들,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 세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렇게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33절, 34절 여기에 이 말씀을 하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매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니. 아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거기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띠를 가죽띠를 띠고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요. 이러면서 먹기를 금하고 포도주를 먹지 않고 이렇게 하니까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자는 나보다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의 신발을 들기조차도 신발끈 풀러주기조차도 못하는 그런 분이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분이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곡식을 까부는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들은 세례를 받지도 않고 아예 귀를 막고 아예 저 미친 귀신 들린 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장례식 놀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실 때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 세대 사람들이 저 예수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포도주를 즐긴다는 말은 완전히 저 술꾼이야 이런 뜻이. 술고래야 고래.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같이 먹고 선지자라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그 예수님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하나도 동조를 하지 않는 것이고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인 나라고 하죠. 그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은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자기의 모든 자녀들만 알아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아는 자들, 그래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만 알게 돼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주님의 말씀, 정말 천국의 귀한 이 영생에 이르는 영생을 갖게 하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그런 것은 애들 장난하는 것 같아 이렇게 들린다면 이것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아닌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아멘 아멘 하고 우리는 그 안에 어린아이와 같이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것만 이렇게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 세상의 육신의 것, 이 세상 것 잘 되게 이렇게 크게 해준다는 그런 것만 들으려고 오니까 결국에는
예수를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다른 하나님으로 보면 그거 다른 신이야 하는 것입니다. 저 세상 어떤 거 뭐 만들어 놓고 깎아 놓고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말씀하는 게 아니죠. 교회에다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잘 전할 때 그 말씀을 잘 받아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십니다. 이렇게 옳다,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 바리새인이 36절에 보면은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온 여인이 있었죠.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그 동네에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기록이 되지 않는데 무슨 죄를 지었대요. 드러났죠. 많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저런 죄인이라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죄인이었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 죄인이, 이 죄를 지은 이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절대 못 들어오죠. 어떻게 어디를 들어와 이 죄인이. 근데 들어왔거든요. 여기 보면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뭔가 이렇게 들고 오는, 보따리에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는 이 여인을 보고서 이 바리새인이 그 들어오는 걸 허용을 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 뭔가 드리려고 오는데 저 예수님이 저 여자한테 어떻게 반응을 할까,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9절을 한번 볼까요?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은 손도 못 대게 할 거야. 모두가 다 자기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한번 잘 보자 하고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여자가 보따리를 풀더니만 예수님의 곁에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 발 곁에 섰다고 그래요. 들어오자마자 이 여자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얼마나 크게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울어보셨나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면은 쥐구멍이라도 들어갈 만큼 그런 부끄러움 속에 막 이게, 저도 한번 울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발을 곁에서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의 그 머리라는 것은 여자의 자기의 모든 것이잖아요. 그걸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향유를 부어, 향유 냄새가 이제 온 집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이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알고선 이 여자가 그 앞에 이렇게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이 선지자도 아니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런 여자한테 여자가 손을 대게 만들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또 이 바리새인 이 시몬인 것 같아요. 시몬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선생님 말씀하셔서 41절에 보니까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해 줬을 때 이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시몬이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내 판단이 옳도다.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발을 씻을 물을, 이것은 손님이 오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로 발을 씻고 손을 씻기 위해서 물을 떠가지고선 이렇게 그 앞에 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한 거예요? 앞에서 백부장은 내 집에 이 지붕 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나는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집 안에 지붕 밑으로 들어오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물도 대접을 안 하는 것입니다. 손님보다 아예 저 밑에 애들 애 취급하는, 소꿉장난하는 그런 사람 취급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을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그 흔한 감람유 한 방울도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향유를 부었다. 47절에 그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하죠. 많은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면은 요 뒤에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하는데요. 이게 향유를 이렇게 부으니까 죄 사함 받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어떻게 죄 사함을 받을까요? 많이 사랑해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것과 우리가 이렇게 반응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이것은 이게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뭐가 왔다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옥합을 가지고 이 바리새인의 집,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죄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문전박대당하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 부끄러움, 수치, 모든 것들을 다 감안하고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이 여인이, 어떻게 이 여인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은 내가 발휘해가지고 내가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이게 주어가 돼가지고 믿음이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이. 이 믿음이 어떻게 주어졌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성경 봐가지고 믿음이 주어진 건가요? 백독을 했어도 천독을 했어도요,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이 있고, 신학 박사, 교수가 돼가지고서도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 구원의 선물. 그래서 이 믿음을 이렇게 간직하게 되는데, 믿음은 또 이 들음에서 난다고 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래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들녘에서 가버나움에서 어디에 자기 동네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이 이제는 믿음을 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확신, 신뢰, 신앙, 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확실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이게 이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들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맡기게 되고, 이제는 나를 살리실 분은 저분이네, 이렇게 그러면서 그 예수님 앞에 이렇게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예수님은 우리랑 다른 분이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늘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비우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 비움의 그 자체가 신의 죽음이잖아요. 하나님, 그 아들 하나님이 거기를 비우고선 자기를 비워 이 세상으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이 이제는 제약을 받는 몸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제는 이것을 우리에게 겉으로 이렇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지시기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거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완전히 자기의 생명을 다 내어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 이걸 들음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을, 그분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신뢰를 갖게 되고 믿음,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로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품기 위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네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주어져서 이 여인이요, 이제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너무 감격, 너무 고맙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있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그 마음을 갖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냐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48절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누구한테 하신 말씀일까요? 그 앞에서도 한번 있었죠. 중풍병자,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그 중풍병자의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죠. 똑같이 여기에서도 49절에 함께 앉은 자들이 속으로 이가 누구기에 죄도 사하는가. 거기에 앉은 중풍병자, 거기에 가득 매여 있는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누군데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냐? 일어나 걸어가. 이건 보이는 거니까 어렵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건 누구도 하고 교주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일어나 걸어가. 이건 아무나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 사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있으심을 보이기 위해서 일어나라.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에게 이제 주어진 그 믿음,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너를 구원했어. 평안히 가. 이제 평안히 가라 하는 말은 가면은 또 평안 없어지잖아요.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게 평안인 것입니다. 항상 너와 함께 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속에 있을 때도 항상 너와 함께 있는다.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비난해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제는 모든 염려, 모든 두려움 싹 걷어치우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평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 평안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천국의 큰 자로 지금 살고 있나요? 주님은 우리를 침 삼킬 여유, 그것도 주지 아니하시고 작은 부분까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다스릴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 하고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처럼 이제 내 죄를 나에게 넘길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 하는 뜻이에요.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낸다는 뜻입니다. 그래 말씀 많이 드렸죠. 아피에미 보낸다. 이제 탕감이 됐어. 허락이 됐어. 내가 다 짊어지고 해결했어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죄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하나님 자녀들인 거예요. 이제 거기에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움 속에서 있지 아니하고 다 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네요. 감사해요. 하고 우리 안에 평안을 또 누리면서 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이 평안 속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돌아보고 우리에게 이 믿음이 주어졌는가 돌아보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여기에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 앞에 부어드린 이 여인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래서 우리 안에서 확신을 갖게 하시고 신뢰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 죄를 이제 주님께 내려놓고 보내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제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